저희 아파트에 나가면 그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놀이터에는 뭐가 있냐면 그네가 있어요. 어릴 때 그네 이렇게 이제 어른 이렇게 밀어주면 마치 떨어질 것 같아서 막 붙잡고 무서워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멀리 더 높이 가는 것들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네는 떨어질 것 같고 날아갈 것 같은데 그네를 붙들어주는 강한 줄이 있어서 안전하게 그 줄만 붙잡고 그 안에만 있으면 떨어지지 않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그분 손을 붙잡고 거기에 머물기만 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비하신 귀한 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재정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병과 저주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게 되는 많은 것들을 겪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지 비밀과 계시가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서 주신 고라자손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멘탈이 흔들릴 때 고라의 후손들은 무엇을 붙잡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금 이들에게 삶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지금 좌절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 이 포기하는 것을 붙잡지 않고 무엇을 붙잡냐면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고라의 후손은 심판받은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받은 조상으로 끝나지 않고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의 상처와 아픔, 가난, 질병, 가족의 부끄러운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선포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과거와 상처가 아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며 그 선포한 하나님께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고백하며 나갈 때 그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힘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에게 열매 맺게 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임을 성령이 오늘도 증거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라 자손은 이렇게 첫 번째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한 주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그 문제에 눌리지 말고 문제를 돌파하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은 또한 이렇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라자손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고라자손들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찬송을 했습니다. 자, 지금 환난 중에 지금 2절 46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뭐가 변하든지 땅이 변하든지. 저는요 이 고라자손의 삶을 이해하기 전에는 땅이 변하는 것이 뭐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고라자손이 늘 동일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의 종을 대적해서 어느 날 땅이 입을 벌려 그 가족이 몰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이 변했습니다. 땅이 변해서 그 가족 가문이 망하게 되는 상태에 되었습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입니다. 기초입니다. 우리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움직여서 그것이 해결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상태, 땅이 변하든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가 그 직장에서 어떤 때는 직장이 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그 직장을 은퇴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뜻하지 않게 병에 걸릴 때도 있고 때로는 살아가다가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삶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태를 땅이 변하든지.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하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한숨 쉬면 야, 땅 꺼진다. 이런 말씀하시죠. 결국 우리가 한숨 쉬고 땅이 꺼지고 땅이 움직이는 것은 내가 당한 어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큰 환난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 땅이 변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땅이 변하고 혹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변함이 없는 이런 의미가 바로 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게 되는 이런 상태의 어려움들, 이런 환난들, 오늘 고라자손들은 그것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살아남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만이 그분만 의지하는 것이 나의 살 길이구나. 그분의 은혜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그분의 힘을 얻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구나. 내가 살 길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내가 살 길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살 길은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구나. 이것들을 알고 난 뒤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오늘 이 시편에 있는 이 영장 곧 성가대 주인 이 고라자손들은 바로 찬양이 살 길이며 찬양이 돌파할 길이며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길이며 찬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기준이 되는 것들을 알고 그 자리를 사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한숨 대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을지라도 찬송하며 기도하니 문이 열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어도 그것이 마치 옥죄이고 꼼짝할 수 없게 되는 감옥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계속 억제일지라도 그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했습니다. 기도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찬송은 감옥문을 엽니다. 찬송은 우리의 문제를 엽니다. 새 길을 열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매일 찬송하면서 고라자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라자손의 마음과 같이 주님 찾기에 갈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하죠.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의 삶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데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3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매일매일 삶은 눈물이었습니다. 한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를 계속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자손들은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계속 찾았습니다.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고 4절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킨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계속 찬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삶 가운데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흑 같고 캄캄한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때 이 고라자손의 특기가 나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 같이 크게 한번 고라자손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 합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찬송은 돌파하는 힘입니다. 돌파하는 힘은 찬송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과 함께 선포가 함께 결합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뭐냐면 나 두렵지 않다고 하는 마귀에게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상황보다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들어요. 이 찬양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점점 하면 할수록 마음이 쭉 차올라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것들이 문제가 점점 작아지고 나의 믿음이 점점 커지게 만들어요. 찬양은 문제를 작게 만들어요. 다윗은 찬양 사역자잖아요. 앞에 골리앗이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 문제 크다. 야, 나는 끝났다 하지 않고 나는 내 안에 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앞에 나간다. 그리고 돌을 던졌을 때 한 방에 보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찬양의 물맷돌을 통하여 여러분 문제를 향해 던질 때 여러분의 문제의 골리앗을 한 방에 갈 줄 믿습니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신 찬양의 물맷돌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골리앗은 쓰러질 것입니다. 문제는 박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이렇게 우리의 대적을 박살내는 힘이 있습니다. 46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이 흉흉하고 띠를 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예, 여기 가로친 셀라가 중요합니다. 셀라란 뭐냐면 그 음악적인 의미인데 잠깐 멈춤. 잠깐 멈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문제 있고 좌절이 있고 멘탈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셀라가 필요합니다. 잠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깐 멈추어서 이 문제가 무엇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발견하는 셀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셀라, 이것은 쉼표이면서 영적 정지 명령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좌절될 때, 바쁠 때일수록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불안할수록 더 멈춰야 합니다.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멈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멈춰서 주님을 바라볼 때, 멈춰서 주의 손을 구할 때 그 손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고라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라의 후손처럼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는 멸망이지만 미래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안 됐지만 앞으로는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를 십자가께 주님께 드리십시오. 넘기십시오. 그분이 받으시고, 그러면 그분이 받으시고 무엇으로 교환해 주시냐면 건강으로 교환해 줄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꾸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병이 변하여 건강이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져서 아파하는 자들에게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다 완성했다. 그리고 내가 이룬 것을 너희가 취하여 너희가 자유케 되어라. 행복해져라. 건강해져라. 너희 소원하는 것들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 가난, 실패,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고라의 자손처럼 멘탈이 흔들리고 좌절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께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러서 기도하는 시간, 주님을 발견하는 셀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